마태복음 11장 6절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로, 나라로, 위기로 여러 가지 재난, 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전국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제와 이 나라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개인적으로 빚쟁이 부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달콤한 말 한마디에 시민 선량한 백성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도이피싱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훌쩍 넘어가 버리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신앙 점검을 한번 이 시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정말 내가 마귀 굴에서 들어가야 되는가? 네? 정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네? 내가 말을 해도 아멘 하지도 못하는 이 세대, 또 내가 말하는 감동이 없어서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을 받아보지는 못한 이 세대, 정말 암울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말씀들에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성하지 아니하며 절제도 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끝난 지가 언젠지도 몰라. 끝난 지 언제도 아직까지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우려먹고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말로 무슨 죄가 있어요? 최순실 무슨 죄가 있어? 예? 남들이 다 그럽니다. 남들이 다 그럽니다. 문제는 문제다.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렵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한번 대화하는 도중에 기가 막힌 말씀들을 이 대한민국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거 듣고 나서도 나 하나만이라도 정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더욱 박차를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저 전국 아니 전 세계를 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지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죽을 각오에 목숨을 던져버리고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을 못해줄 망정, 많은 물질을 주지 못할 망정,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된다면 이 시대는, 이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앙 행위가 진실치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은 민중들,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세에 처하는 급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으로 나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1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도 너희가 웃음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아멘.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기쁨을 소유하는 자는 일을 해도 길이 이상의 쾌락이 나타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 그리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떠한 기쁨에도 등에 고통을 업고 있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는 기쁨보다 슬프고 괴로움과 어두운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라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또 신부가 자기를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라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말씀하였고, 또 우리 인간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17절에서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또 헬레어라는 스스로 뉘우치거나 전혀 슬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치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신령의 회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말살해버리고 사람을 시들고 메마르게 하는 불결한 것이 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고 행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빠지고 나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개선주 목사님께서 한자로 죄자를 풀이한 것을 기억합니다. 넉사에 아니해야 할 일을 할 것인 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용한 것, 또 눈으로 선악과를 쳐다본 것, 발로 선악 나무 밑까지 간 것, 손으로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먹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의 회개를 추구하시는 질문 앞에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로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주요 반성의 기색도 없이 옆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따먹은 건 누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죄인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 그냥 될 일을 자꾸 다른 단어가 너 때문에, 네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그런 한다고.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가를 하지 마십시오. 죄인 건 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짓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만약 범죄했다면 즉각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판이란 건설적일 때는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할 때는 파괴적이고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고 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라고 마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에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받고는 너희 죄부터 먼저 뽑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비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같은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있을진저 보라시나 하있을진저 베살레야,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권능을 프로와 시돌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직접 기도함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만 하지 말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변하여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강물같이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게 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크고 작은 불만과 고독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물길로 왔던 수가 속의 여인이 생선이 그루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참된 인식,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예수 안에만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인간의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온유한 겸손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자에게만 발견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기쁨도 없고 강팍해지기만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평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